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인본이야. 그럼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자꾸 인본을 써. 믿음은 이렇게 해서 믿음을 끝내버리면 되는데 자꾸 인본 써. 오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랬더니 뭐요? 이제 후대를 축복해 주려고 그래. 장자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 고기 잡아와라. 내가 축복해 줄게. 그걸 속이는 장면이야. 그걸 속이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선순위 되어지면 갈등이 오지 않아요. 언약을 가졌는데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갈등 오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언제 갈등이 오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뭐가 생길 때?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면 믿음과 언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본을 쓴다. 오늘 리브가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살았는지를 보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잡을 것인가? 인본을 잡을. 인본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위한 것.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속은 나를 위한 것.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되었을 때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리브가가 어떤 삶을 살았냐?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아니 믿음의 삶을 살았던 축복의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아기가 나지 않아. 아기가 없어. 20년 40살 때 결혼해서 60살이 됐어. 결혼을 40살 때 결혼했는데 60이 됐다고. 이삭이 20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안 났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잖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삭이 뭐 했냐? 기도했어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뭐요? 잉태했다니까. 뭐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했냐?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아이가 뱃속에서 자꾸 이렇게 싸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야,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뭘 받았냐? 약속을 받았어요. 너무 멋진 인생 아닙니까? 질문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질문했더니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줬어요. 어떤 답을 줬냐면 이 싸움이 뱃속에서 싸우는 이유가 있다. 뭐냐? 너에게 두 민족이 나올 것이다. 이제 두 번째, 그런데 뭐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답을 줘버립니다. 여러분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나면 훨씬 인생이 편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은 그래요. 그러니까요 뭐요? 자꾸 이렇게 되니까 야 역시 인생에 대해서 뭘 깨달았냐? 말씀대로 성취하시는구나. 이 답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최고의 삶 아닙니까? 말씀대로 성취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했다니까. 말 그대로 쌍둥이가 나왔고요. 말씀을 성취했어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을 유지하면 돼요. 이제 약속 성취하는 것을 못 보고 뭐 하면 돼요? 믿음의 삶은 기다리면 돼요. 유지하고 지속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안 돼. 안 기다려. 인본의 삶을 삽니다. 약속을 받았고 말씀 성취까지 다 받는데 인본의 삶을 살죠. 왜요? 자, 여러분 인본의 삶을 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근데 왜 불신앙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에서나 랩런트들이 가장 속기 쉬우는 부분이에요. 약속 주셨다는 거예요. 맞죠? 이 약속이 뭐로 바뀌었냐? 강한 동기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맞는데도
그것을 이루는 강한 동기로 바뀌었어. 뭐요? 약속에 매여져 있는 거야. 둘 차례 조금 얘기해 볼까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갈 때 약속받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자기 걸 잡았다 하면 뭐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저라는 여기에 왕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라는 것이 강해졌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노예에서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느 날 최고의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서 대놓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왕이다 그랬어요. 왕이란 뭘 받았어요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 이 약속을 딱 받고 나니까 내 삶이 이제 나는 뭐같이 살아? 왕같이 살아야 되는 왕같이. 왕이야 나는 왕. 그런데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의 매인 자의 삶.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왕 세우는데 네가 나를 죽일 것 같아? 하고 누가 덤볐을까요? 사울에게 덤비다가 고초를 당했겠지요. 약속에 매여져 있는 삶. 아니야.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데 왜 내가 성취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매인다고 하는 거야. 이상하죠? 강한 동기가 돼요. 그래서 자꾸 뭘 하냐면 강한 동기가 사니까 뭐가 돼요? 판단이 왜곡됩니다. 뭔가를 판단할 때 약속이 자꾸 나를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문을 안 보여. 왜? 내가 갈 곳은 저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루트를 다 만들어놨어. 요 루트로 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약속 저기 줬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맞아 보여.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가라는 거야. 아니 이건 틀렸어. 띡. 절대 문은 안 갑니다. 자기의 판단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상황을 왜곡합니다. 아니 나에게 이런 직장 준 데는 나에게 저주받은 게 확실해. 하나님이 나한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 분이 아니야. 천만에요. 그건 내 생각이죠. 자꾸 왜곡시켜요. 약속이 있는데 왜곡되는 거야 지금. 약속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약속이 있는데 왜곡된다고. 왜?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자꾸만 인본적인 내 위주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뭐만 합니까? 나의 결과에 계속 집중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성취의 방법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라면 나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열 거라는 것을 믿고. 그런데 안 돼. 왜? 상황이 그렇지 않아. 자꾸 뭐가 생깁니까? 불신앙이 생겨요. 불신앙이 생겨.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니까 이삭을 보니까 에서를 이기고 에서가 이삭을 섬길 수 있는 건수가 안 돼. 왜? 에서는 힘이 세고요. 막 이렇게 건정하고 사냥도 하고 상남자야. 근육이 쫙. 왕자가 쫙. 어떻게 하면 옷 벗어 막. 빨래판. 야곱은 맨날 엄마 밑에서 같이 설거지하고 있어. 그때 불 때는데 불 옆에 가서 앉아있고 엄마 이러고 있다고. 누가 누굴 섬기겠니? 상황을 보니까 절대로 에서가 야곱을 섬길 가망성이 없어. 이건 너무나도 100%야 100%.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것을 바라보았던 증거가 가졌던 수만 가지 사례들이 뭘? 불신앙을 만들어지죠. 뭐가 생겨요? 불신앙이 생기니까. 불신앙이 딱 생겼다는 말은 안 되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두려워. 불신앙한 인본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현실적 문제.
그렇죠? 조급함. 계속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언제나 하는 작전이야. 언제나 하는 작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주고 조급하게 빠져버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조급해지지 마세요. 특히 청년의 때 훨씬 더 사단에게 밥이 됩니다. 특히 내가 나이가 조금 들었다고 느끼는 우리 자매 여러분, 조급해지지 마세요. 아무나 결혼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마음이 가야 결혼하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없을 뿐이야 지금. 그렇지? 이 청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자기 눈은 바닥에 깔려있대. 그래서 바닥에 깔려있다. 그래서 어떤 청년과 그러면 만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만큼은 안 되겠대. 아, 참. 바닥인데 보이는 것은 보이는 바닥이에요. 기다리면 돼.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누나가 작년에 결혼했거든요. 작년이면 49입니다. 48살 결혼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48살까지는 안 될 거 아니냐고? 고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고. 그분은 포기하셨고 하나님께서 혼자 상관하고 믿고 있었는데 덤벼가지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 누군가 날 보고 있다고. 누군가 지금 내 옆에서 누군가는 날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항상 내 모습을 관리해라. 언젠가 포기하고 퍼지면 진짜 포기되는 거야. 오늘도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확실히 믿어라. 조급함만 버리면 돼. 불신앙. 그렇게 조급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신의 위주로 답을 내리죠. 진짜 드디어 인본을 씁니다. 인본의 의미가 뭡니까? 나 위주의 해석과 판단이 내려져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딱 선택이 내려지니까 자신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요. 두 번째, 자신의 경험과 정보력을 가지고 드디어 약속을 이뤄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요? 거짓과 속임도 가능합니다. 인본이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인본입니까?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인본이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안 되죠. 조급해서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인본에 빠지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진짜 믿어야 돼. 자꾸만 상황이 눈에 보이고 현실이 눈에 보이고 이런 조건이 눈에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내 방법이 눈에 보이면 자꾸 속는다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성취됐죠?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뭐요? 여러분, 야곱이 이때서부터 이제 깨닫습니다. 나는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깨로 살아야 되겠구나. 뭘 본 거요? 부모를 속이는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약속을 위해서는 모두 속임수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 버렸어. 어마어마한 실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실수. 어떻게 됐어요? 형제간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서로 못 죽여서 안 다닙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여기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버립니다. 인본의 결과.
여러분, 내가 약속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믿고 약속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않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결론. 목사님,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답을 내리세요. 어떤 나의 동기가 아니고 뭐요? 나의 시간표가 아니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믿음이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에 집중할 수 있나요? 목사님, 그러고 싶어요. 나도 믿음이고 싶어요. 안 되는걸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해라.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세요.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무엇을? 나의 동기, 나의 욕심, 나의 경험을 내려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복음에 집중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성취시킬 것이다. 자꾸 거기만 집중하세요. 상황은 수시로 바뀔 거니까. 기도에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조금만 기도로 집중해 가세요. 왜? 나 위주의 판단이나 나 위주의 시간표를 내려놓는 최고의 방법, 기도. 나 위주의 판단과 나 위주의 시간표를 내려놓는 최고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세요? 성령이 하늘에 있습니까? 천만에. 성령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양심에 질문해봐. 하나님, 옳습니까? 집중해라. 조금만 기도에 집중하면 나 위주의 판단과 나 위주의 시간표를 내놓는 최고의 방법이, 조금만 전도에 집중해라. 왜 전도에 집중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욕망과 비교 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전도. 내가 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막 최고의 방법, 나 이걸 이루어야 돼 하고 막 가는 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생명 살리는 데 집중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어요. 인본의 삶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본의 삶이 되지 않아야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우리 예원의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